안소니드 멜로 신부님의 깨어나십시오. 이거 해보겠습니다. 유쾌한 사례들이 많고 깨어남에 대한 많은 좋은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기에 매우 좋은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선가어록이나 반야신경, 금강경 같은 경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경전들은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선지식들, 안내자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구태여 그렇지만 신신명, 증도가, 반야신경, 또 수심결 이런 정도, 서문 이런 거 정도는 좀 저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도덕경하고 중용, 사서삼경의 중용, 이건 이제 지극히 편협적인 제가 좋아하는 책들 위주로 화이트헤드 책도 하고 싶고, 근데 어쨌든 안소니드 멜로는 이 신부님은 책이 너무 유쾌해요.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는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다짐이 이래요. 배우리라 배우리라. 그래서 상담이 끝날 때면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은 절대로 옳지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하리라. 하하, 예, 정말로 꼭 이 신부님한테만 해당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말, 세상에 넘쳐나는 좋은 말이 그 사람에게도 좋아야지 그냥 좋은 말로 끝나고 그렇지만 나의 괴로움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허탈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삶에 직접적이고 삶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소니드 멜로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유튜브나 뭐 찾아보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나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시라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드 멜로 신부는 1931년 인도 봄베이에서 태어났다. 예수의 신부로서 인도 푸나에 있는 사다나 사목 상담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18년 동안 피정, 기도, 기도 연수, 영성 치료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고 일했다. 그의 명성은 영어, 스페인어권에서 특히 자자하다. 1987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나 저술과 녹음된 강의로 우리에게 주옥같은 영적 가르침을 남겨주었다. 그의 책들은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의문을 갖고 탐구하며 틀에 박힌 사고와 행위에서 벗어나 실상을 직시하고 과감히 참된 자기가 되도록 늘 더욱 완전한 진실을 향해 신명나는 자유의 비상을 감행하도록 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크하르트의 책을 하기 전에 두 분 다 영성가이고 신학가이니까 이분 것을 하고 에크하르트의 책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드 멜로 신부님 거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이 깨어나십시오 말고도 다른 책들 많고 비유적인 이야기 책들도 많고 그래요. 어떤 것을 봐도 다 이분의 이야기니까 도움이 되시겠죠. 여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머릿말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발견하여 자기 집 뒤뜰 닭장 안에 갖다 놓았더니 독수리 새끼가 다른 한 배 병아리와 함께 알을 깨고 함께 자랐다. 일생 내내 이 독수리는 닭이 하는 짓을 하며 스스로 닭이라고만 여겼다. 땅바닥을 긁어 벌레를 잡아먹고 꼬꼬댁 소리를 내며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공중으로 두어 발짝씩만 날곤 했다. 닭이란 그런 모양으로 날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날아야 닭다울 테니까. 세월이 가고 독수리는 매우 늙었다.
어느 날 무심코 쳐다보니 멀리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큼지막한 새가 떠들고 있었다. 튼튼한 금빛 날개를 좀처럼 퍼덕이는 일조차 없는 세찬 바람결 속에서 우아하고도 이풍당당하게 늙은 독수리는 경외심에 차서 쳐다보며 이웃 닭들에게 물었다. 저분이 누구지?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이웃 닭이 말했다. 하지만 딴 생각일랑 말고 너나 나나 그분과는 달라. 그래야 독수리는 아예 딴 생각일랑 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는 닭이라고 여기다가 죽었다. 자, 이런 내용 사자가 당나귀 의류에서 키워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의 비유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신성 나툼 자체는 이런 독수리와 같은 제왕으로 태어났으나 삶은 비루하기 짝이 없는 그냥 저분들을 우러르고 공경해야만 하는 힘없는 그냥 민중, 힘없는 우리 어떤 뭐 병아리나 닭신새 늘 두려움에 떨고 조금 그 제왕이 주는 기쁨과 안온함에 그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연습받는 그런 존재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이 제왕이라는 것을 알지 제왕에 대한 연습을 해서 제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생선장수와 임금에 대한 비유도 있죠. 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왕자였죠. 왕자가 어느 집 시골집에서 키워졌는데 생선장수 집에서 키워져서 이 아들은 그냥 자기가 생선장수인 줄 알고 자기 부모님은 생선장수인 줄 알고 제일 잘하는 것도 생선 기르는 거고 생선 고르는 거고 생선 토막 쳐가지고 이렇게 손님들하고 흥정하는 거고 이런 걸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임금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 주머니에 우리 화엄경에 주머니에 그 보배구슬을 넣어놨는데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보배구슬을 꺼내보지 않고 그냥 동냥만 하고 살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 보배구슬이 주머니에 있더라. 아니면 하늘에서 보배구슬이 내리는데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을 봤더니 그것이 보배구슬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말이야. 어떻게 하늘에서 보배구슬이 내리겠어? 내 팔자에, 내 복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하고 거기로 가서 보배구슬을 우리가 같이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거니까 얻어가는 사람만큼 자기 복이다 이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어? 라면서 이런 모든 비유들이 다 우리의 선지식께서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겠죠.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대가 신성이고 부처고 나툼이고 하느님이고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평생 벗어나고자 했던 그 굴레와 속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스스로 그 굴레와 속박 안에서 구속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이겠죠. 자, 이것을 서문에 쓰셨다라는 것은 안타까움이겠죠. 우리가 깨어나서 깨어난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자. 일생 동안 노력하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가자. 기쁘면 기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깨어남이 첫 번째요. 여기 재미있는 비유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읽어주고 싶은데. 자,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좋다. 작년에 스페인의 텔레비전에서 한 신사가 이야기를 한 것을 생각납니다. 어른이 아들의 방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일어나 학교에 가야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싫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거긴 너무 시시하고, 둘째, 아이들이 성가 씻고,
셋째, 전 학교가 싫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난 내가 왜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지 3가지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 그건 내 의무고. 둘째, 내 나이가 45살이고. 셋째, 넌 교장이기 때문이다. 일어나십시오. 잠을 깨십시오.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잠들어 있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장난감, 놀이일랑 그만두십시오. 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앞부분에 읽었을 때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가 투정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린 자아라고 하는 에고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물론 그 어떤 원가족의 형태로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영향을 받고 어린 시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는 정체성을 키우면서 이 나이까지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킴만 할 수 있다면 회강 반조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나의 그 어렸을 때의 조건하지 지금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형제들 다 나이 들고 그리고 내 어렸을 때 그 형편과 지금의 내 형편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담습됐던 요구되었던 그 착한 아이,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어른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 권위에 굴복하고 복속돼야 되는 그 존재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대상을 찾고 그래서 남편한테 복속되고 아니면은 뭐 과장 어떤 그 직장 상사한테 복속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어떤 대결구도 그 권위의 수직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좀 자초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렸을 때의 당신이 아니다. 지금 당신은 컸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되는데 회원님들은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내가 뭐 내 나이인 거 누가 몰라요? 그 얘기를 왜 하죠?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요?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아예 그냥 나는 주어진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틀 안에서. 옛날에 코끼리 그 고개를 보면서 그 서커스 단장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를 어렸을 때 데려온대요. 어렸을 때 데려와서 다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쇠말뚝을 가운데 박아놓고 이렇게 코끼리가 그 원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발에 묶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엄마를 찾아서 울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막 그 밧줄을 끊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도 힘이 안 되잖아요. 힘이 안 되니까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순응하면서 이제 점점 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커스 그 교육을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밥을 먹고 안 맞으니까 채찍에 안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서커스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 코끼리가 됐어요. 성인 코끼리가 되어도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쇠말뚝에다가 그렇게 저녁이 되면 이렇게 발을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 코끼리가 됐기 때문에 한 번만 다리를 휘둘러도 그냥 쑥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코끼리가 몇 톤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른이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이고 내가 야생 코끼리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들이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나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야 말을 듣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커도 어렸을 때 그 습관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하다는 게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고통이 너무나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도대체 그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는지 듣는 입장에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하시는 분은 그 고통이 너무나 이유가 있죠.
너무나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 제가 듣기에는 왜 그 고통이 고통스럽다면서 왜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가? 뭐예요? 내가 어른 코끼리구나. 이 굴레가 구속되었다면, 내가 노예같이 사는 삶이 너무 괴롭다. 저기 야생 코끼리처럼 무리지으면서 초원을 누비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 고통의 원인이 지금 이 밧줄 때문이잖아요. 그쵸? 코끼리가 못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쵸? 이 밧줄이고, 이 밧줄에 매여 있는 나의 어린 습관과 공포와 두려움이겠잖아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한 번만 자기의 힘을 발휘한다면, 이거 되는 거잖아. 그 느낌만, 아주 미세한 균열만 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한 항아리라고 믿는 거죠. 상상 속의 완전한 항아리일 것이에요. 그 완전한 항아리가 완전히 탁 깨져버리는 그런 정도의 힘이어야만 된다고 우리는 믿어요. 아니에요. 금만 가도 돼요. 금만 가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 금간 항아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우, 금 가서 못 쓰겠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드디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것을 듣고 참 멋있는 표현이다 해서 제가 외웠거든요. 자, 그 코끼리 얘기가 우리 삶하고 그렇게 다르지를 않아요. 안내해보면 그 아기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나는 힘이 약하고 쇠말뚝에 그 줄이 이어져 있고 나는 그 쇠말뚝을 끊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로부터 나는 떨어졌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너무 약하고 힘없는 존재야. 라는 그 아기 코끼리의 문제의식이지 성인 코끼리의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성인 코끼리는 강하고 힘이 세고 거기 있는 뭐 서커스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난장판으로 하고 그냥 도망쳐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내 어렸을 때 저는 이렇고요. 이런 거 너무나 그것으로 안주하지 마세요. 그거를 이유 삼고 핑계 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때는 조금 화가 나요.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진실되게 참고하는 거. 그리고 정말 문제 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나를 위안 삼는데 입으로만 문제 삼는 거 도움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장 선생님도 똑같죠. 지금 네 나이가 몇 개고 네가 지금 교장까지 됐는데도 어렸을 때 초중 고등학교 때 학교하기 싫어. 뭐 결석하면 어떨까? 내일 폭우가 지구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백두산이 폭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학교에 안 가서 이 한반도에 재앙이 미치기를 바라는 그 녀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뭐가 달라요? 교장 선생님이어도 똑같은 그 마음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같은 느낌인데, 정말 비슷한 심정들이 다 여기 구구절절히 멜로 신부의 이야기대로 나옵니다.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치원에서 나오고 싶다고들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전부는 부서진 장난감이나 고쳐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안도하는 겁니다. 치유란 고통스러운 법이니까. 내 본분은 내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기서 득을 본다면 좋은 일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애석한 일이고요. 아랍인들은 비는 모두 똑같지만 풀밭에 가시나무가 자라게도 하고 정원에 꽃이 자라기도 한다. 그거죠. 자, 여기 뭐 거의 우리 그 마음 공부 안내할 때, 그리고 괴로움에 대한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굉장히 기대를 하세요. 뭔가 특별한,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나의 고통은 남들의 고통과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하고 매우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남달라. 이 고통이 너무나 남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되는 거 나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니까요. 나의 고통은 다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집착과 그 집착에 대한 그 바닥이 주는 안정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기대를 못 미쳐드려서 정말 죄송할 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안도하기를 원하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안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안을 달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는 나를 직면하는 걸 잘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중에 여기서 치열한 고통스러운 법이라고 그랬죠. 정말 큰 괴로움은 자기를 직면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해지고 진실되는 거, 그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보니까 나중에 다 도망가더라고요. 누구로부터 도망갑니까? 그분은 다 이유가 있죠. 남편이 반대를 해요. 종교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아요. 저는 이 정도면 좋아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마음 공부 그렇게 도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분하고 가만히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딱 움켜진 고집이 있어요. 나라는 고집.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안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런 분들은 도망가야죠.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내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춤을 추고 자신의 비를 맞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내는 당신의 안심처, 안도처를 직면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라는 제목에서 누군가를 내가 도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손해를 입는다면 여러분이 그러는 겁니다. 만일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러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주예원해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기대라는 관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따름입니다. 내 판단이 형편없었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고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골치만 아프게 될 테니까.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고 돼지를 화나게 만들 테니까. 자, 포기하라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질없는 일이야. 너의 일을 말하고 여기서 나가거라. 그래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지. 여기 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뭐예요? 당연히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 그분도 도움을 받겠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도움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 멜로 신부의 말처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만 저는 스스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2시간, 3시간 떠들고 그분은 울고 웃고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저 자신한테 건 체면에서 어느 순간에 벗어났거든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떠드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떠드는 것이 그냥 내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떠드는 것이죠.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의 선택이고, 듣고 좀 편안해진 것은 그분의 역량이고 그분의 어떤 들림에 따른 인연이겠죠. 인연 조합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새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 산새 소리가 있어서이긴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 편안하구나 라는 나의 업식이, 나의 해석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아무에게도 무엇도 해줄 수 없구나, 그것을 알았고, 심지어 무엇조차도 내가 내 인생에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왜 사냐 이런 생각이죠. 왜 사나. 그냥 주어진 이 삶을 충분히 누리는 거, 그냥 이 삶을 사는 거. 왜 사냐? 사는 거. 사는 것이 전부더라고요. 살아내는 것도 있겠고, 이제 살아내는 것 정도, 그것은 조금 저항감이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살아낸다. 그냥 살아요. 주어진 삶을 살아요. 졸리면 졸린 대로,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부지런하면 부지런하는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냥 살아요. 그 사는 것 그 자체가 전부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 만다라는 것은 놓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허탈하게 계속해서 놓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 말하죠. 자기의 편견과 기대라는 관념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깨어나시는 분들도 자신의 편견과 기대라는 거, 견해와 집착, 가래와 집착, 견해, 가래, 집착,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그 구속을 풀어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누구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동무,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영역호와 그냥 친구로서 가끔 만나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정도지,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여기 이기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나기 위한 첫 단계는 깨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공감하는 말이에요. 여기 책 읽으면서 깨어나십시오. 이 깨달음의 영성에 관련된 이 신부님의 이 얘기들은 다 신부님의 얘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도마 예수님의 114장을 읽으면서, 물론 그 방랑하면서 같이 얻어먹으면서 수행하고 그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메타노이아, 그 어떤 새로운 인식의 전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이제 그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그 방랑자들과 함께 하셨겠지만, 저는 114장이 다 예수님의 담담한, 자신의 수행에 담담한 고백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신신명의 그 구절들도, 승찬대사의 신신명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그분의 수행이 그러하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 마음도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자기의 수행, 그냥 여정을 표현하는 느낌이고, 증도가도 뭐 틀리지가 않고, 수타니파타의 부처님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여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이 이야기들이 다 이 신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영성과 깨달음, 신성을 경험하면서 말할 때 이 담담한 고백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괴롭다고 말하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정말 원하지 않는구나. 말과 행동은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해요. 당신이 날 뭘 한다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렇게 판단해. 이런 얘기도 듣고 막 화가 나서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지? 왜 그럴까? 너무나도 저분은 저 고통을 즐기고 있는데 자신은 고통스럽다면서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너무나 고통을 즐기고 있고, 이런 이중성이 왜 오는가? 그것을 정말 생각하고 그 저번에 어느 시간에 우리 공유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유튜브 보면서 딱 왔어요. 아마 숭산 스님 유튜브였을 거예요. 숭산 스님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냥 안팎이 꽉 차잖아요. 신도로. 또 훌륭한 분이시니까 외국 그 제자들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많으니까 그래서 꽉 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영상이. 스님도 비춰주지만 안팎으로 꽉 찬 신도들을 비춰주는데 스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살님네들, 스님네들 다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이러지 이렇게 정말 저 말을 골똘하게 듣고 있구나. 그런 느낌 듣는 분 한 몇 분밖에 저는 그 영상 안에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오는 보살님네들이 만약에 무당내, 단골내 갔으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졸고 있고, 무당내는 시간보다 더 해주면 너무 고맙고 진짜 좋은 무당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 규율들, 이렇게 하면 복받아, 저렇게 하면 화가 와,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남편 이렇다니까 이때 조심해,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전날 잠을 못 잤어도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기억하려고 그러고 적어서라도 그것을 다 좋다는 거 하고 안 좋다는 거 피해가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스님이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언제 끝나나 아이고 왜 사람들 배려를 안 해, 이런 생각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스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만약에 승산 스님 같은 경우엔 그냥 하라, 오직 모를 뿐, 이런 어떤 대표적인 언어가 있으시잖아요. 모르는 대로 그냥 할 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명심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나의 복과 화로 인지하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다 그 절에 가 있지만 나의 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원은 그냥 그 단골레 혀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아주 신주단지처럼 듣고 시간보다 더해주면 고마워가지고 그냥 돈이라도 좀 더 내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 건데, 네, 봉사활동하고 법문 듣고 맨날 도경하고 사경하고 이런다고 해도 깨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깨어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시간에 내 노력에 비례하지를 않아요. 차라리 비례하는 건 뭐다? 나의 원.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진심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심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주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느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 것부터 체크해라, 제발. 그냥 여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못 벗어나. 왜? 나의 진심이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으면, 고통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통이 좋아하는구나부터 보고 이 고통에서 머무를까, 고통에서 벗어날까 선택한 다음에 정말 나는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는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눈 밝은 분이 보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이익에 적당히 버무려진 좋은 거. 도망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것이 그분한테 옳다. 옳다라는 거. 자기 말에 자기가 속고 있죠. 자기의 선의와 자기의 진정성과 자기의 정직과 자기의 어떤 신실함에 자신이 속고 있어요. 자기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당신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옛날에 알았습니다. 나를 속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세월을 노력했거든요. 저는. 근데 가장 먼저 아는 게 나고 가장 마지막까지 아는 게 나고 하늘도 귀신도 다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뛰는 마음이 들어요. 뛰는 마음. 내가 나로 사는데 이 나를 내가 속일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공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대단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요기 수행자들처럼 막 무슨 동작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진심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택하시면 돼요. 괴로운 채로 살든지 아니면 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든지 인정받는 존재로 살든지 아니면 자유롭고 편안한 존재로 살든지 위대한 존재로 살든지 아니면 행복한 존재로 살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어느 때는 이러고 싶고 어느 때는 저러고 싶고 이런 것들은 힘을 못 받잖아요.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이기심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겠죠?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세뇌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그처럼 이기적일 수 있었지 싶을 만큼 우리는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또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보다는 행복을 택하겠다니 넌 어쩌면 그처럼 이기적일 수 있니?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응세주고 싶지 않습니까? 용서해. 하지만 너는 얼마나 이기적이길래 내가 나더러 더 행복보다는 너를 택하라고 그처럼 요구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만 진실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부담 주는 행위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내 자식을 사랑하죠.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민마음에서 그 사람한테 자유롭게 사랑하고 있는지,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 잘하면 누가 좋아? 너가 좋고, 좋은 직장 얻으면 누가 좋아? 떵떵거리는 건 너잖아. 뭐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너 위에서의 그 너가 과연 나의 에고의 확장에 아닌가. 그래서 나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괴로움을 보면서도 조금만 참아 하는 그것이 과연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이기심인가. 이기심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심은 나만 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기심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그냥 뭐예요? 내 것만 이래서 이기심이 아니라 그냥 지독한 자기 사랑이 저는 이기심 같아요. 지독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이 헌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 봉헌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 아주 철저한 개인주의, 아주 냉혹하고 아주 비정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는 그 중심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랑,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로라면 저는 그게 이기심 같거든요. 그 이기심은
사람한테 어떤 느낌을 줘요? 굉장한 부담감을 줘요. 그리고 부채의식을 줘요. 부채의식. 그래서 자식들이 떠나간 부모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분에 대한 부채를 갚지 못했다라는 마음이지 그분에 대한 사랑만이 온전한가를 한번 봐주세요. 자유로우면서 그냥 너무나 기쁘게 떠올리는 건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했다라는 그 마음의 죄의식인지를 보시면 그 부채의식이 꼭 내 스스로만 먹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기적인 존재인데 분명히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심어준 걸 내가 잘 키웠다라는 것이에요. 심어준 사람과 잘 키운 사람, 그 둘이 있어야만이 그 부채의식, 부담감, 아니면 뭐 죄의식, 죄책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생의 희망도 되겠지만 그것이 내 힘에 부칠 때는 나에게 엄청난 부채의식으로 온다라는 거.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랐고 행복해졌지만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지독한 자기애였다면은 제 안에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분의 그 자기애에 대한 것을 제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뭐예요? 불행한 사람을 2명을 만들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제가 만약 원장이고 저희 회원들이라면 제가 심어준 부채의식이 저희 회원들까지 해서 몇십 명이 다 같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회라면 수백 명, 수천 명, 국가라면 수만 명, 수억 명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불행한 사람이 계속 나날이 증식되는 거예요. 감염되듯이. 자, 무엇을 원하나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책 되게 편안하지 않아요? 막 엄청난 뭐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닦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이야기, 그리고 신부님들은 항상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고해성사를 받기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또 이분의 그 깨어남의 경험을 거기에서 적절하게 묘사를 해주니까 너무나 편안하더라고요, 이 책이요. 가볍게 읽으면서도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는 재미있고 유쾌하고 의미 있기가 참 힘들잖아요. 재미있으면 의미가 없고 막 수다 떨면 재미는 있지만 집에 가면 허탈하잖아요. 의미 있는 거 뭐 막 스님네들 강의 듣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의미는 있지만 재미는 하나도 없고. 근데 이 책은 재미있으면서도 너무나 의미 있고 조용조용 생각해 볼 수 있고 전 개인적으로 참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